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은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 좀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그를 생각하며 계속 사무엘이 슬퍼하더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지만 말고 이제 일어나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하여 놓았으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만약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아마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른다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은 받았으나 아직 현직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과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길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은요,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성결하게 한 후에 제사에 와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 여러분, 성결케 하게 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필요 덕목이었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결은 깨끗이 하라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몸을 씻어 목욕하여 깨끗하라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과 구별된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일까? 주일 전 토요일에 목욕탕 갔다 오는 것이 정결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도모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결이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이것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사무엘이 이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세 아들들을 하나씩 차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봤을 때 이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을 위하여 새로 세운 자구나 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뛰어나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가 뛰어났을 때 유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용모를 아름답고 빼어나게 꾸미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겉모양만 보기 때문에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즉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차례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여기며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7명이 당신의 아들 다입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른 그를 데려오라 명하여 다윗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온 다윗이 어땠습니까?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거 읽고 아마 좀 헷갈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윗 예쁘고 잘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사람의 겉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머리 위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흘러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하나님 무슨 뭐 악한 영을 사울에게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사단도, 공중곳에 잡은 사단도, 악한 영도 다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는 불순종해서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되어 그를 괴롭히고 번뇌케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 악한 영이 절대 틈타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영이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울의 악한 영이 들어가 그를 괴롭히자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은 제안이었죠. 전하,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연주하게 하시면 왕이 낫게 되리이다 하는 제안을 사울 왕에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금 들었는데 수금을 탄다고, 악기를 연주한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악한 영이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약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신하들은 사울에게 무엇을 조언했어야 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하라면 사울 왕에게 전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되 간절히 눈물로 회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전하에게 들어간 악한 영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전하를 회복케 하시리이다. 이런 간언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하들도 사울과 똑같이 영적으로 없다 보니 이런 간언을 하지 못하고 악사를 데려다가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젊은 신하가 궁중악사로 다윗을 추천하였고 다윗이 궁중악사가 되어 사울 앞에서 연주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사울이 온전하게 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다고 사울에게 든 약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연주를 하니까, 여기서 연주는 뭐겠습니까? 찬양을 한 것이겠죠. 기도를 한 것이겠죠. 예배하는 마음이겠죠.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뜻과 선하신 계획을 주의 섭리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하들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궁중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고 총애하였고 그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들판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으나 그가 평범하게 목동 시절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늘 하나님께 기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왕의 최측근 인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그 마음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자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그 중심을 잃었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왕위에서도 퇴위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받는 가운데 그의 결말이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세상에 허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귀하게 경배하는 자로 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떠나고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